오늘 바울의 기도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의 이 마지막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도전했으니 왠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이 이거다 하면서 어떤 샘플, 자신의 모습, 자신의 어떤 간증 같은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중보기도를 하면서, 부탁을 하면서 다소 초라해 보이는 결론을 택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것이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다, 서기 위함이다.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는 것은, 완전 무장을 하고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공동체와 서로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내가 넘어진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야 하고, 나만 든든히 서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를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만 든든히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해서 버텨주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싸우고 함께 세워간다는 이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는요, 바울의 중보기도가 두 번이 나오죠. 1장에 한 번, 3장에 한 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장에서 먼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의 중보기도가 있죠. 그리고 3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라고 하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가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앞에 조아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참 우리 마음에 보기에 좋습니까? 기도 요청은 겸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이죠. 하나님께서 저 지체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요청은 겸손입니다. 또한 기도 요청은 믿음이죠. 나의 사역이란 단지 나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하나된 그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요청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의 그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은 받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을 받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체들의 기도를 받고자 하는, 사랑받고자 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그의 기도 요청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기도 요청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믿음의 그 사랑의 기도 요청들이 우리 서로 안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을까? 우리 같으면, 지금 이거 옥중서신인데요, 우리 같으면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100이면 100, 건강의 문제.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건강과 이 안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 부탁을 했을 거예요.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의 편지 어디에도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를 부탁한 곳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생각을 해봐요. 왜일까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다만 그는 그의 안전과 건강이 이것보다 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그의 사명이죠. 그의 안전과 그의 건강의 문제가 그가 붙들고 있는 그 사명의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편지를 마치면서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사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 부사를 우리가 쫓아가면서 그의 사명에 관한 기도 제목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기도 제목은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이죠.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담대히, fearlessly,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 앞에 이 얘기가 나와 있죠. 복음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비밀이었나요? 복음이 누구에게 비밀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3장에 잘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3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열어서 3장 말씀 한번 쭉 보십시오. 3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점점 궁금해지죠. 비밀이 뭔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상속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주인공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핍박을 당하는 이유이고 그가 담대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이방 지역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어디에나 회당을 지었죠. 우리 한국 사람들 가는 곳마다 성전을 예배당을 지은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이고 옳았구나 하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 해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바로 이 유대인들을 통해 바울은 큰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다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상속자들이 자기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고 하니까 그들과 함께 그것을 나눠야 된다고 하니까 바울을 놔둘 리가 없죠. 복음의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의 복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라는 이 복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그들을 삼으셨다라는 말씀,
이 비밀. 그래서 그에게는 핍박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기도의 제목이 필요했던 것이죠. 담대히 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 비밀이 어디로 번져갔는가? 이방인들에게 향한 그 비밀이 어떻게 번져갔는가? 계속해서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3장 9절이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상속자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고 그 상속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것이죠. 따라서 바울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서원한 자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담대히, fearlessly, 두려움 없이.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바울이라고 그들의 핍박이 두렵지 않고 왜 그들의 추적과 도망자의 삶이, 저 차디찬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의 삶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십자가 붙들도록. 일제 신사참배를 거절한 이유로 수차례 투옥되어서 6년 동안, 그동안 5번의 옥고를 치렀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의 그 아들 주광조 장로님의 글을 보면요, 그때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 아버지 주기철 목사, 그분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두려움에 떨 줄 알고 괴로움에 눈물 흘리던 범인이었다. 네, 이 인터넷이 잠시 이렇게 연결이 안 돼서 다시 컴퓨터를 세팅을 했는데요. 자, 말씀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부사 얘기했죠. 바울이 기도 부탁하였던 것, 그것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담대히. 자, 두 번째 바울의 기도 부탁은 당연히입니다. 당연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당연히에서 흘러나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당연하다고 여기죠. 자녀를 돌보는 것 왜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새겨진 천륜이고 천명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정인이 사건으로 한국 사회가 분노했습니다. 8개월 된 아이를 홀트 입양복지원에서 입양한 것, 참 거기까지는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는데 아이를 폭력으로 학대하다가 마침내 정말 짐승처럼 죽게 한 이 어린 이 부부의 이야기. 엄마는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짐승도 그렇지 않죠. 동물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그 천명을 확인합니다. 자기 새끼를 얼마나 극진히 아끼고 사랑합니까? 그게 바로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길 수 있기를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그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이것 아니면 나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것이 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되도록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이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가슴이 너무나 뛰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 당연한 일이 되지 못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있는가? 당연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복음 사역을 무엇으로 여긴다는 말일까요? 억지로 한다는 것이죠. 의무로 그것을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그것을 일로 여기지 않아요. 그것을 의무로 여기지 않고 특권으로 여겨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억지로 하나님께 내가 해드린다, 해준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으니 그들 안에 얼마나 많은 이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주님 섬기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충성된 종의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여야 한 것을 한 것뿐인데 주님 왜 나에게 칭찬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요? 당연한 일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흡족하고 기뻐하시겠죠.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고통이 옵니다. 갈등이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큐티 하는 것,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일이죠. 대학교 1학년이 돼서 제가 이제 기독 서클에 갔는데 선배들이 그러는 거야. 너 경건의 시간 했어? 이번 주? 그러는 거야. 했어요 라고 하니까 너 적어도 경건의 시간은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매일 하는 걸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을 해서 선배들을 당황시켰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저는 그게 당연한 걸로 훈련을 받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 것이 좀 뭐 잘난 체 같지만 우리 삶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주님 봉사하는 것이 또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너무나 거룩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받들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일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걸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도록 의무로 억지로 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여기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부탁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축복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변함없이라는 부사입니다. 변함없이.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들을 향한 바울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이기도 한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했던 그의 기도 부탁이며 스스로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undying love라고 NIV 성경은 얘기하고요. NASB 성경에 보니까 썩지 않는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썩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기를. 바울의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썩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인가요? 우리는 변화하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예전에는 변화를 얘기할 때 한 세대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데케이드, 10년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1년, 2년 그 사이에도 급격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이 세상의 풍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문화, 정치, 예술, 종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 없이 변절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은 균질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분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아니면 코로나 전에는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변해버렸습니까? 그분을 향한 사랑이 상해버렸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사랑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해봤잖아요. 수련회 가서 정말 목이 쉴 정도로 주여 주여 우리가 외쳐봤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아도 어딜 다 내가 몰아내고 오직 주님만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외쳤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했죠. 어떻게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주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치열하게 고민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 주님의 그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변함없이 이 시간에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설사 변함없이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 책임지는 사랑,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이 변함 있는 사랑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가 확신하면서 담대히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명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너희는 믿기만 해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줄게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사랑을 그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물붓듯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로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탁했습니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당연히 담대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에베소서의 글은 자기를 위해 본인을 위해 기도 부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한 부탁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당연히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바울의 이 끝없는 사명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감격, 그리고 주님 사랑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게 붙잡기 위한 그의 투쟁들,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복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한 이 복음이 내 중심에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님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한 세상 속에 변질되지 않아야 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많이 타협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사랑해야 구원받는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영원한 사랑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 붙들고 담대히 그리고 당연히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